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어둠이 빛을 3번 꿰었습니다. 어둠의 여인이었던 들릴라가 빛의 사람이었던 삼손을 3번을 꿰었어요. 그런데 그 3번의 꿰임 속에서 삼손은 비록 그 꿰임들에서 벗어나기는 했었지만 점점 그 핵심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4번째의 시도가 오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4번째 시도에서조차 실패했더라면 아마 몇 번의 시도를 했을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게 어둠이 가지고 있는 끈질김입니다. 어둠은 빛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어쨌든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이 어둠이 빛을 향해서 4번째 꿰임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꿰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꿰임을 듣고 난 다음에 삼손이 이 빛의 자녀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들릴라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둠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그가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삼손이 생각하고 들릴라에게 이야기하는 힘의 근원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삼손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만 알려주세요. 나만 알고 있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둠의 꾀임에 이 빛의 자녀였던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삼손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들릴라가 이 어둠이 빛의 아들이었던 삼손의 머리를 깎자 머리를 7가닥으로 묶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7가닥의 머리를 다 깎아버리자 삼손에게 있던 힘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아는 것이 괜찮지 않나? 잘 알고 있지 않았는가? 비록 그것에 대해서 말해준 것은 문제가 되어도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것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 삼손의 삶의 자체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었다는 것. 삼손은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삼손은 지금 어디서 찾고 있나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너무나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딱 반대되게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내 힘은 내 머리에 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내 힘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깎이고 나자 말씀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그 삼손에게 있던 하나님의 힘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대조가 여러분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의 대조를 통해서 삼손이 알고 있던 자기의 힘의 근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것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힘과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크고 작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 나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리를 깎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삼손은 내 힘의 능력이 내 머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하나님의 힘이 그를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위와 나의 돈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순종의 자리로 내어드리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한 능력,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주님께서 내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고백할 때 정말로 나의 소유가 많아서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 삶의 소유가 너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삶의 승리는 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유에서 오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능력을 내 삶에 힘입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순종해 보면서 살아가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좀 하고 불편해도,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좀 하지 않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의 중심이 되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고 나아가는 곳까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능력은 나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능력이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절망하지도 말고 내가 가진 것의 많음으로 인해 교만하지도 말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겸손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평안을 이 시간에 오늘 하루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결국에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에게서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